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일의 첫 번째 순서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뒤에 떠나셔야 하지만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제자 선발을 앞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냥 기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성경의 곳곳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문제의 시급함과 경중을 따라 예수님은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모든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도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에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를 하자는 마음에 깊은 뿌리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마.
자, 이제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셔야 합니다. 햇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실 때입니다. 바람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들판의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당연히 풍년이기를 기대하며 탈곡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벼이삭이 껍질만 있고 그 속에 알곡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때 농부가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알곡을 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으로 정력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구원을 앞세우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다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고요. 기도하고 있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사도라는 말의 원어인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여기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끼리 재밌게 먹고 마시고 놀자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셔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영혼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을 위해 모이고 사명을 위해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이고 흩어지고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정한 모든 공예배와 목장 모임 그리고 양육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위로받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잘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사명지에서 부지런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직장에서는 맡은 업무 잘 해내고 또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 거기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만 치우쳐 있는 분들은 일상에서의 삶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한 채로 계속 교회 안에서 지체들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배도 목장도 양육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고 한 주 내내 흩어져 세상에서만 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데 치우치든지 흩어지는 데 치우치든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절대로 건강한 제자,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잘 모이고 있습니까? 내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잘 흩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흩어져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을 관계로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이름이 보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들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뽑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반하리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롯 유다를 뽑으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이 지상의 공동체에는 어디에도 완벽한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가 완벽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완벽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바로 나 때문에 그 공동체의 완벽함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가롯 유다가 제자의 수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배반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선한 자도 붙여주시면 악한 자도 붙여주십니다. 나를 제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악한 자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대를 배반하는 가롯 유다 같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롯 유다들이 지금도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절대로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역할로 쓰임받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배우자, 자녀들이 나 때문에 수고만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의 가족들이 가롯 유다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악한 역할로 쓰임받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롯 유다 되지 않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가룟 유다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31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격복음, 성공복음, 인정복음을 쫓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기까지 이 일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흩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오니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으라 하시니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